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를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형이 있다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은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은 것으로 행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눈에 보는 것을 전부로 알고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부류, 한 부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환경, 조건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부류입니다. 이 부류가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컴퓨터를 보고 영화를 비롯해서 화려한 영상이 우리 시선을 압도합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그런 문화적인 것, 그런 과학적인 것에 굉장히 선두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는 굉장히 뒤쳐져 있고 세상이 굉장히 보는 것에 선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삶의 기쁨 그리고 슬픔, 시기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런 어떤 것에 심한 감정이 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멀리 볼 줄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좋으면 좋아하고 좀 일이 좀 안 되면 실망하고 슬퍼하고 좌절을 합니다. 이런 삶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조그만 환경의 변화에도 불안하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조급해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조건이 어떻든 간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 중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 중에 강조하는 것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요소를 강한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발전을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탁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퇴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믿음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다, 미신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편견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말은 믿는데 신학자들의 말은 잘 못 믿겠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예 과학자들이 믿는 그 믿음조차도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느냐, 이런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는데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에 사로잡힌 그런 질환에 노출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다가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허망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템으로 말미암아 그런 각종 질환들이, 불안감들, 공허함들, 허무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세, 영적인 실제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오늘 나오는 한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환병에 걸려 죽겠다라는 소식이 그것에 전해지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가고 있는데 멈추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12혈을 혈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병을 말합니다. 그 당시 레이기 같은 거 보면, 레이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혈루증 환자가 만지는 물건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정결케 하고 씻으라 그렇게 말. 옷을 만지면 옷이 부정합니다. 물건을 만지면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이게 다 부정한 병이라고 레이기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 병이 생기는지 그 전에 병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혼 후에 이 병이 생겼다면 결혼 생활을 제대로 영위했을까? 결국 남편한테 소박을 받고 쫓겨났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기지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이렇게 부정한 병을 얻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팔자에 내가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남편의 사랑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자녀들을 낳아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삶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마음속에는 어쩌면 자살을 꿈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자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게 싶어지는 그런 욕망,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자 하는 그런 갈망,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여인도 어찌되었든 병을 낳아서 여자로서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온갖 약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쫓아갔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말하면 대학병원을 가서 그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있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다 흡입되었다.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뭐 돈이 있어야 병을 고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병이라도 나아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돈도 없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아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정말로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인가, 그런 영적인 그러한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모든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또 혼의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육체의 괴로움, 영육혼 모든 환경이 전부 괴로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유복한 환경에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각종 치료를 받고 있는 돈을 다 쓸 정도였으니까 아마 돈을 다 썼지만 어떤 처방도 효용도 없었고 도리어 병만 중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보면 어쩌면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돈도 있었고 쓸만한 모든 처방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병을
낳아서 여자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싶고 되찾고 싶었던 그 모든 소원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상태를 보면은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누가 이 여인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여인보다도 절망한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 또 심지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분명히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에 한 줄기의 희망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분에게 나아가면 자신의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자신의 그 불치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일 거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로 오신다라는 소식이 그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녀는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예수님이 큰 무리에 이어싸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중환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그 여인은 큰 무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돌진해 나갑니다. 안간 힘을 써봅니다. 모든 힘을 다 써봅니다. 필사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댔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하는 이 사실, 저는 이 복음서 기자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 말할 때에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유튜브 보는 중에 옷깃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인데 옷을 갖다 기습만 이렇게만 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을 딱 대면 뒤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났다고 뭐 하는 거예요. 푹 떨고 있어요. 이야, 참 별일을 다 하고 있구나. 아마 이 옷깃 사역에서 옷깃만 만져도 낫는다고 하는 그 사역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꼭 믿음직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마다 그게 자꾸 떠요. 참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얼마나 갈급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잘못되게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옷에만 손 대면 난다고 하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들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복음서 기자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줬고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가는 길에 그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길에 지금 가버나움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지치하에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야이로는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 낫게 더 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가서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예수님에게 특별 면담을 요청할 그런 처지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히 부정한 사람이 또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옷도 부정해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돈도 없습니다. 연줄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없는 절망의 상황. 병도 부정하다고 하는 율출병이라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청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내가 그분께 나아가면 되지. 그분에게 특별히 내가 안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면 되지. 참으로 소박한 그런 마음,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 살짝만 내가 터치만 해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마르고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 병이 조금씩 고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옷깃을 만지는 그 순간, 터치하는 순간 단번에 자기가 내가 병이 나았구나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예 병의 근원 자체가 고침을 받았다,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해서 아마 이 여인은 그 순간 소름 전율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감격하고 기뻐해서 감격에 벅차서 야, 내가 나았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에게 일어난 사실을 아무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합니다. 누가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말을 했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찾아보고 계시니 불러보고 계십니다. 물론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여인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떨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고 따뜻한 말씀입니까? 은혜로운 말씀에 이 여인은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물결에서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믿음, 소박한 믿음,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 그 마음속에 깊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신 데 있어서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외모, 우리의 재산 유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가,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쩌면 도전을 수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하고 앉아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나오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야 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서 있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엄청나게 영웅적인 그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4장인가 거기 보면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들처럼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들처럼 우리는 능력도 없고 그들처럼 우리가 사랑이 엄청난 사람도 아니고 그들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쩌면 우리 생각하면 야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다. 아예 단정해버립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나타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죽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쩌습니까? 신동치 못하잖아. 믿음의 사람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기는커녕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어쩌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다니엘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게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라도 계속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살며시 빠져나가는 여인을 다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모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누가 나를 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여인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내시는 이유는 혈루증을 고침받는 이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 남편도 주위 있는 사람들도 여인을 다 부정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이 여인을 불러내서 네가 치유받았다,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유출병 부정하다고 율법에 인해서 그녀는 공적 자리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그야말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의 고통 물론 힘들지만 그녀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녀가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포의 말씀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죄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상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듯이 그리고 버리듯이 불결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패배하고 죄에 무너졌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지위에 은혜의 영역,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야. 그녀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립되어 소외된 채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옷을 만졌더니 내 불치의 병이 온전히 고침을 받아서 내가 꼭 깨끗하게 되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저분과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그분의 내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기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그 믿기 전에 있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2장 11절이라고.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할례를 행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뽐내는 그 가운데 우리는 무할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중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무할례자였다는 거예요.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에서 죄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무관한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약속받을 후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 매일매일 그냥 사니까 산다고 여기는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가까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로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살았지만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축복의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람, 이 여인처럼 부정했던 사람,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그렇게 살며시 빠져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죄의 용서로 확신을 갖게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심령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을 줍니다. 새로운 감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여인이 예전에 어땠겠습니까? 절망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피폐한 절망에 놓여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고침을 받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었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 여인 아마 앞으로 닥칠 어떤 역경이 있다할지라도 능히 다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와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여인이 병이 고침을 받아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혼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특별히 여인이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낫겠다라고 아주 지극히 소박하고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를 일으킨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것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깐깐하게 굴었습니까? 왜 율법을 어기냐고,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왜 살인하냐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들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곁에 모시고 3년 동안 이렇게 지나다녔지만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떠는 믿음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깃만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이 시선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지면 모든 것이 부정한다고 생각할 텐데 어쩌면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 군중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막혀있는 곳을, 그것을 뚫고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만 만나면 내가 치유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도록,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들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았습니까? 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 옷깃만 만져도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칭찬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설령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 가지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부족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터치할 때 그 주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주님의 무한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아서 보잘 것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터치만 당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었습니다. 서로 밀고 치며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고 악수하였을 것이고 집으로 초대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예수님의 옷에 스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들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를 안고서 철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됐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답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믿음의 그 옷자락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저의 기회를 놓쳐서일까요?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고의로 길을 붙잡지 않아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너무 복잡한 자기 중심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다. 단지 마음속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죄 속에 그대로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되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들기를 거부하면서 예수님과 통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전부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로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리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막상 보자 예수님이 막 보고 그들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영에서 배우는 죄책감, 그 마음속에 누리는 죄가 그들을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했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라고 하는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교회가 못 살았다. 교회가 돈만 밝힌다. 설교가 형편이 없다. 교회들이 모두 다 위선자다. 교회 가면 차별을 한다 등등 이유를 대면서 믿기를 거부합니다. 물론 이유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외형적인 그러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정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교회 생활하면 모든 하지 말라고 하는 죄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영혼을 다 포기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이 현재 삶이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변화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고 나름대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세상과 정반대의 흐름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정을 기다리지 않는 그 충동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정말로 절박한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아무 쓸모없는 상한 갈대입니까? 어둠에 확 비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심지어 거슬려 연기만 내는 그런 내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믿음의 이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시는 그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상한 심령을 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붙들어 나가는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혀지기를 당하기만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비참한 우리의 삶이 끝날 것이고 이 여인의 고백처럼 정말로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치유되고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전부 내려놓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에게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